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에 육체의 가족보다 훨씬 더 정겹게 또한 뜨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가족들에게는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의 핵심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5장 3절에서 존대, 오늘 본문에서 존경, 그리고 6장 1절에서 공경이 다 같은 말인데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을 존대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모습을 공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공경함이 혹은 존경함이 당연한데요. 그 중에서도 두 배나 더 존경할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장로입니다. 장로가 가장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7절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잘 가르치는 이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말씀하고 있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목회자,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리켜 장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는 장로들을 공경할 것이 당연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장로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공경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존경한다라는 것, 그것은 말로만 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는 일꾼이 받는 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구약의 레위인과 같이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가 말로는 존경하면서 어떠한 생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교회를 통하여 생활비를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를 혹은 장로를 존경한다. 이것은 각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신중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세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라. 이것은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는 뜻이고 혹은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대충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로도 분명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그저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귀는 장로를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당연히 장로가 교회에 어른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흔들면 교회가 크게 흔들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세워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할 만큼 확실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사로이 인신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장로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만약에 장로의 범죄한 사실이 밝히 드러난다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장로는 배나 존경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어떻게 철회하였는지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받기에 책임도 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존경만 받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온전한 장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눈 감아주기식의 관행을 깨뜨려야 할 것을 21절에서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역시도 먼저 말씀을 듣는 자이며 말씀에 따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 역시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성도라는 것을 밑에 견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무조건 용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원칙에 따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만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의 권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말씀을 합니다. 장로를 또한 존경할 자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3장에서 이미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집사 한 분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니까 그를 위해서 그만을 위한 장로 투표를 해서 그를 장로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지가 그러했습니다. 시장은 장로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직분자로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합니다. 장로를 존경하기에 장로는 스스로 22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안다면 그를 위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리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장로가 존경받을 자로서의 갖춰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받는 자로서 장로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너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표현은 아무리 사역이 바쁘다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존경받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건강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도 역시나 존경받을 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6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존경받는 사람에게 갖춰야 될 또한 또 하나의 태도인데요. 사회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가족이지만 사회에서의 위치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사회에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상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지만 그렇다라고 교회 안에서 형제니 사회에서 주인된 자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장로로서 존대받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경을 받고 영적인 일을 살피는 자로서 존대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이지만 사회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고 또한 그를 존대하고 높여줄 수 있는 모습,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존대하고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존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서로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높이는 것.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 위대하다가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주님 때문이니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라는 사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동방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